성경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8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니 요셉의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은사까지 준비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식까지도 오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열심히 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주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버지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축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도 안다. 작은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도 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이스라엘이 한 말 나도 안다 라는 이 고백에 담겨있는 뜻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계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성도와 성도를 통해 계승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이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축복은 계승되어져야 합니다. 성도님, 정말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을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우리 찬양을 할 때처럼 우리는 축복의 통로야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축복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제 마스크로 다 입을 막고 계시는데 그 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 목적은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마스크를 쓰게 되고 난 다음에 나온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잘못 사용하여 세상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막아주셨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방역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이 잘못 사용되고 우리의 혀가 잘못 사용됐던 것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죄의 방역을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셨다, 구원하셨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을 많이 전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열심히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것이 성공이다 생각할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까?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느냐에 있지 않고 얼마나 많은 복을 나누어 주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이 장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축복의 절차입니다. 이스라엘은 노년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자녀를 축복하는 그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 49장까지 계속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요셉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족장들이 자손들을 축복할 때 공식적인 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8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야기 계속되어 온 과정을 통하여서 48장뿐만 아니라 47장부터 쭉 온 과정을 통하여서 지금 앞에 와 있는 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들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게 놀라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기 이 이집트에서 저에게 준 아들들입니다. 사실은 이 짧은 구절도 요셉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세월 동안 많은 고생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 아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여진 증표.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요셉의 물은 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대답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 생각해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무엇입니까?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육체적인 눈이 쇠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정말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눈이 나빠지면 분별이 잘 안 돼요. 제가 이제 이 안경을 2019년 8월에 맞추고 벌써 2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밤에 나가면 멀리 잘 안 보여요. 저 멀리 오는 사람들은 잘 안 보여요. 분별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정말 어두워지면 잘 보이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들은 누구냐라고 물은 것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 아이들을 확인하는 절차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 세례받는 대상자들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세례받는 대상자들 다 성도들이 다 알지요. 이름도 알고 어떤 사람인지 알죠. 하지만 앞에 세운 다음에 확인하지 않습니까? 성도 누구 이렇게 불러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의 계승식에 있어서 확인 절차로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전승자 이스라엘과 요셉은 축복의 대상자가 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냐라고 물었고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주신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절차는 10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네,
대상자에 대한 승인입니다. 먼저 아버지 요셉이 아들들을 이스라엘에게 데리고 나갑니다. 아버지, 제 아들들입니다 하고 데리고 나갑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그들이 언약의 계승자들이며 축복의 대상임을 승인합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한 것은 단순히 부성애, 할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은 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 그러니까 영적이고 경건한 거룩한 행동인 것입니다. 신앙인과 신앙인으로서, 성도와 성도로서의 존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으로서 입맞추고 안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도 서로와 서로에 대해서 이런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할아버지로서 손자에 대해서 대한 그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축복을 계승해 나아가는 다음 세대의 성도,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존중의 마음입니다. 찬송가 500장에 보면 천사도 흠모하겠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라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고 천사도 흠모하는 우리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들이며 언약의 계승자들인 성도들에 대한 합당한 존중을 가져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다 인간적인 관계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살고 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인간적인 관계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맺어주신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하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안고 입맞추며 그들을 축복하였던 것처럼 그런 성도와 성도로서의 존중의 마음으로 우리는 성도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이 확인 절차가 주는 기쁨을 고백합니다.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네,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정말 큰 기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내가 도무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예기치 못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 아들들한테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가 요셉을 보러 가리라 했던 그 마음, 그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요셉의 아들들까지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죽었던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 손자까지 보게 되는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37년 전 그날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끔찍했던 날, 피 묻은 아들의 옷을 부여잡고 울던 그날, 야곱에게는 가장 끔찍한 날이었지만 그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야곱이 누리는, 이스라엘이 누리는 예기치 못한 축복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치 앞을 볼 수 없지만, 지금은 예기치 않게 불어닥친 풍랑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야곱의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의 예기치 못한 축복을 이미 예비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날이 이르면 우리의 믿음이 옳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예기치 못한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전지하신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예기치 못한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실,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예기치 못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기치 못한 축복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네요. 우리 한 집사님이 이렇게 문 열고 쏙 들어오시는데 저한테는 예기치 못한 축복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저 2층에서 아마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이른 아침이었는데 이야기를 하고 잠깐 밖에 나갈까 하고 쓱 나오는데 갑자기 성도 한 분이 싹 올라오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던 성도였어요.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던 성도였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교회에 가고 싶어서 올라왔는데, 조금만 늦게 왔으면 저희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나 이제 부엌에서 나오고 그분은 이제 1층에서 딱 올라오는데 딱 계단에서 딱 만난 거예요. 그게 바로 예기치 못한 축복, 예기치 못한 기쁨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기치 못한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기치 못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거죠.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생각도 하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주실 예기치 못한 축복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12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요셉이 절하고 아들들을 이끌어 이스라엘에게 갑니다. 요셉이 축복하는 아버지 이스라엘 앞에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절합니다. 그때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손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축복을 내리는 행동으로서 안수가 처음으로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 후로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안수가 축복과 책임과 영적인 은사를 전수하기 위하여 사용된 공인된 행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늙어 다른 아무 일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지만 마지막 힘을 내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감당해 갈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은 끝까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힘을 다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이야기할 때 제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강단에서 설교하고 싶다. 그거 좀 바꿨다고 그랬죠? 예. 그런 거 다 바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건 포기하기 싫습니다. 힘을 다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축복하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예기치 못한 축복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합시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정체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나이가 들어서 점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어떤 일들을 평가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일입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합시다. 그것이 영적인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넌 이게 이래서 안 돼, 이게 문제야 하고 지적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은 꼰대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어른이 되는 길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무엇보다 더 많이 축복하는 일입니다. 힘을 내어서 우리의 마지막 힘까지 다 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나도 안다입니다. 나도 안다. 작은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손자들을 안수할 때 이렇게 안수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엇갈려서 안수한 것이죠. 요셉은 장자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 쪽으로, 차자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 쪽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에 오른손이 더 큰 능력, 더 큰 축복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계획했지만 요셉은 그렇게 장자를 아버지의 오른손 쪽으로, 차자를 아버지의 왼손 쪽으로 인도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손을 엇갈려 축복하였습니다. 참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요셉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왜요? 차자거든요.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소서. 이렇게 손을 옮기면서 아버지 잘못됐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앞이 안 보이셔서 실수하셨군요. 얘가 므낫세, 얘가 장자예요 하고 옮겨 주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구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이 큰 힘이 있어서 큰 소리를 내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르고 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손을 엇갈려서 장자와 차자를 바꾸어서 축복한 것이 모르고 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할 때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물어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친한 목사님들하고 카페에 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컵라면 시켰어요. 그리고 컵라면을 시키면서 늑소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늑놈도 아니고 왜 늑소이를 시키지? 그랬어요. 그래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또 아는 척 한다고 왜 늑놈 안 시키고 늑소이 시켜요? 그랬어요. 제 무식함만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늑소이가 아니라 늑소이를 시켰던 것입니다. 끓는 물 늑소이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늑소이 그 사람들 그냥 먹는 시원한 물만 그걸로 알고 있다가 늑소이는 몰랐던 거죠. 무식함만 드러냈던 것입니다. 나도 안다.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므낫세가 장자라는 거 알고 있고 에브라임이 차자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요셉도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모르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장자권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는 팥죽 한 그릇의 형에게 장자권을 샀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기어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 이삭과 달랐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야곱이 이삭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았습니다. 이삭은 인간적인 편애와 부주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작정된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크게 하겠다라고 알려주시자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여, 그 뜻에 그대로 순종하여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렇게 축복하기를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렇게 손자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성경은 인간 이성을 초월하는 차자 우선 선택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가 성경에 나와 있다 아니라 성경에 있는 원리들을 정리하면 차자 우선 선택의 원리. 여기 차자들이 계십니까? 차자. 둘째 안 계세요? 둘째. 네. 참 복 받으신 분이에요. 성경에는 차자, 그래서 요셉인가요? 차자 선택의 원리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적인 질서를 따라 장자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제 큰아들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큰아들, 저희 할아버님도 큰아들, 제가 좀 되는 장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차자 선택의 원리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축복하시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장자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성경의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은 차자를 선택했습니다. 가인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합니까? 아벨을 선택하십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장자가 아니라 차자를 선택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중심이 되는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11번째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출애굽 시대에는 레위의 집안에서는 큰아들 아론을 두고 둘째 레위, 동생 모세를 선택하였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장자입니까? 아닙니다. 8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렇게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차자를 선택하시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특별하게 좋아서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구속의 중요한 순간마다 장자가 아니라 차자를 선택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 원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발음을 조심해야 돼요. 그 자식들이 하면 안 되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그러니까 뱃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선이나 덕을 행하지 아니한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다,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하셨다. 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대하지 못한 차자였던 나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선택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따라 우리의 이스라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의 손을 얹고 축복하심으로 우리가 언약의 자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작은 자를 축복하셔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를 통해 큰 자나 작은 자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이 말에 시험 드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지혜로운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는 능력 있는데, 그런 분 있으십니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가 그래도 공부 꽤 했는데,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둘러볼 거 없어요. 우리 자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런데 2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자, 세상의 미련한 자, 세상의 천한 자, 세상의 멸시받는 자, 세상에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미련한, 그리고 약한, 그리고 천한, 그리고 멸시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강한 자와 지혜로운 자와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차자 선택의 원리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차자 선택의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도로 쇠약하였지만 밝은 영으로 깨어 있었던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도 소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겉사람이 날로 쇠약해져가도 제 영은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작은 자, 무엇보다도 작은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자를 축복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더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작은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고 우리도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을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깨닫고 그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어디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성도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때문에 존중해야 합니다. 누구를? 성도를.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축복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작은 자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집에 있었던 그 축복, 야곱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를 둘러싼 모든 이웃들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